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던 전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의 위에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계속 환상이 몇 번이라고 해서 8번째, 오늘은 5번째입니다. 5번째, 어제는 무엇을 했어요? 사단이 여호수아가 검은 옷, 즉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정죄에서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시며 그 자가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가? 지금 어디에서요? 불 속에서 걸린 것인가 똑같다. 그래서 오늘도 갈아입히고 다시 누구로 세웠어요? 제사장으로 세웠더라. 오늘 본문은 그래요. 지금 순금 등잔과 2가지를 본 겁니다. 하나는 순금 등대, 순금 등잔대, 하나는 2 감람나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요, 1절에서 3절은 환상 본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서 5절은 스가랴는 언제나 몰라서 물어봅니다. 무슨 의미를 갖고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6절에서 7절에 전체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는데, 스룹바벨아, 내게 스룹바벨에게 말하는데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어떤 걸로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래요. 여호와의 영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세상 사람과 차이는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합니다. 근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이 플러스 여기까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자들은 어쩐다는 거예요? 큰 산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이거 평지로 만들고 지나가더라, 이거 좀 말씀 보십니다. 그럼 8절에서 10절까지는 등잔대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2 감람나무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복잡한데요. 아까 보게 되면 등잔대가 막 복잡하잖아요. 지금 요거예요, 등잔대가. 등잔대가 다른 것이 없고 7이 관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등이 몇 개라고 해서 아까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이거 이제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걸 지금 오래 갖고 이쪽으로 왔는데, 요게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등잔대가. 이 등잔대가 7개가 있는데, 요게 저 등잔 그 기름 그릇이 있고 여기가 등잔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관이에요, 이게 관. 근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서는 매일 상번제를 갖고 24반열로 해서 여기다 기름을 부어줘야 무엇이 돼요? 불이 안 꺼졌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 관을 통해서 기름이 공급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여기는 지금 뭐냐, 2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어가지고 2 감람나무를 통해서 관을 통해서 무엇을 해요? 기름이 공급되니까 꺼지지 않고 있더라, 이런 의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2 감람나무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2 감람나무, 이게 2 감람나무.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2 감람나무입니다. 2 감람나무에 누가 있어? 양쪽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보니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은 스룹바벨과 제사장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렇게 2개로 봐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감람나무가 뭐예요? 기름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그림이 조금 약간 어설픈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걸 지금 2개를 본 거예요. 2개를. 하나는 2 감람나무, 하나는 촛대,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걸 이대로 놓고 우리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보면 1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무엇을 보느냐 그래요. 항상 똑같은 방법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지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요거 순금 등대예요. 등대가 있는데 그 위에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이 그 위에 있고 7등잔 지금 여기 그릇이 있고 요 위에 등대가 있는 거예요. 등대 뒤에 이렇게 있는데 이 등대가 있더라고요. 저기다 기름을 부어야 옛날 우리 호흡불식으로요. 기름을 부어야 그래서 심지에서 불이 피어납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관이 있더라. 일곱 관은요. 일곱 관 이렇게 일곱 관이 있더라 지금 여기있습니다. 지금 저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어느 쪽에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다. 지금 여기까지 본 겁니다. 봤으면 이걸 지금 스가랴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리라 그래요. 물어보면 나는 모른다 그래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게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만 찾아보시게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 한번 보시게요. 1장 12절. 그러면 촛대는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촛대, 7촛대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보게 되니까요. 환상을 보는데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 7촛대를 보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무엇이 발에 그을린 옷을 입고 가슴에 무슨 띠를 띠고 금띠를 띠고 머리털은 희귀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이 발은 풀무불 같고 단련된 풀무불 같고 이거 쭉 설명합니다. 설명하면서 몇 절 보는 거니 20절 한번 보시게. 20절.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7촛대가 뭐라는 거예요? 7교회. 교회를 갖다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림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림인데 아까 얘기했던 머리는 하얗고 머리는 하얗고 금띠를 띠고 그린 옷을 입고 발은 주석각 요 내용을 갖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놓고 7촛대 사이를 다니는데 누가 다니시면 예수님이 다니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다니는 것과 똑같이 지금 여기도 무엇을 말씀해요? 성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7별을 잡았는데 7별은 뭐라고 하는 거니? 사자라 아까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그거가 똑같이 지금 오늘 여기 스가랴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니? 지금 이 촛대를 무엇을 의미하냐? 성전을 의미를 한다. 교회를 의미한다. 성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본문 3절을 봅니다. 3절 아까 보니까 두 감람나무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어서 무엇을 공급을 해줘요? 기름을 공급을 해주는 기름. 이 기름을 갖다 뭐라고 보냐? 성령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최대가 핵심이 뭐냐면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이 뭐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요. 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성전 건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요. 집 짓는 것도 그 다음에 성벽을 지키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거, 성벽 지키는 거, 자식 키우는 거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무너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철저하게 누구요? 16년간을 지금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6년간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해요. 16년간 막아놓은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 힘으로 되고 너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되냐?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교회가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를 하려고 하면서 걱정했던 것이 재정이었어요. 정말 재정이었어요. 처음에. 그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 깜짝 놀라요. 저는 한 번도 재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걱정을 안 했는데 그때만 딱 걱정 하나님만 해주실까 했는데 한 번도 여지까지 한 번도 미뤄본 적이 없을 정도로 쭉 재정을 이렇게 감당해 주신 분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도 철저하게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7절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밥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무리 큰 산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평지를 만들고 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쳐 이르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래요. 그거예요. 지금 머릿돌을 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가슴에서 선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러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다시 해석을 해줍니다. 제 해석 뭐예요? 금등잔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일의 날이라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래요. 그럼 뭐예요? 이것을 보면 다림줄은 뭐예요? 다림줄은 뭐냐면요, 우리가 벽돌을 쌀 때에 천정에다가 딱 하나 고정을 해놓고 반드시 쌀려고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짓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꼭 무엇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러면 일곱 눈은 어쩐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요. 자, 눈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또 나옵니다. 눈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7 눈이 달린 어린 양 용에 나와요. 여기 7 눈이 달려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림이 현찬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두루마기를 누가 뛸 것인가 했을 때 누가 나와요? 어린 양 7 눈을 가진 어린 양이 두루마기를 인을 뛸 것이라고 보여준 것과 똑같이 이 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두루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한다는 것. 자, 이제 어디를 보는 건지 11절에서 12절은 무엇을 말씀? 감람나무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두 감람나무에 대한 지금 무엇을 해석이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 있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그릇이 금 기름을 흐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슨 뜻이니까 합니다.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게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똑같이 물어봅니다.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아니 이르기를 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예요? 둘이니 그래요. 여기서 둘이라는 게 누구는 받느냐? 기름은 누가 부어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이렇게 붓습니다. 구약시대 때 딱 3명에게만 3가지 기름을 부어요. 그럼 여기에서 누구예요? 제사장은 누구?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왕, 누구예요? 스룹바벨입니다. 이 당시 포로 귀환 때 인도온 게 바로 스룹바벨,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 누가 가장 제사장과 누구예요? 왕이 이 백성들 지금 교회 성령 건축하는데 가장 앞에서 리더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냐? 영을 공급받게 되고 영을 공급받아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섯 번째 환상으로 본 것이 뭐예요? 등잔대. 7등을 등잔대, 그 다음에 누구요? 두 감람나무 이렇게 돼요. 감람나무와 등잔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촛대를 피울 수가 없어요. 촛대를 갖다 켜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를 무엇으로도 의미할 수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도 의미해요. 그것도 뭐라고 하면 성령으로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요? 촛대에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몇 절에 5절에 나와 있잖아요. 5절에 뭐예요? 네 능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래요. 정리하면 그래요. 지금 정리하면 다섯 번째 환상은 교회 세상과 다르다. 왜 다른가? 세상은 어떤 것만 있으면 할 수 있느냐? 힘만 있으면 되고 자기의 능력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통치받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에 통치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건축 16년간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요? 지치 못하게 막은 것은 사단들의 방해를 못 이겨서 막는 게 아니라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데 가장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이끌리는 영의 순종함에 따라가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무엇이요? 교회가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영에 통치받는 자들만이 누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누구에게 공급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공급받아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육신의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여호와의 영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전능하신 아버지께 통치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